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8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8장 1절로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암송의 시간이 왔죠? 이번 주 좀 쉽지 않았나요? 네, 우리 김순자 집사님 쉽다고. 할렐루야. 저는 뒤에 게 갑자기 앞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기쁜 마음으로 활짝 펴시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난 틀려도 괜찮아 그러고 하시는 분은 저처럼 무대뽀로 그냥 틀리면 틀리리라. 시험은 들지 마세요. 시험은 들지 마시고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맞죠? 잠깐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나가야 돼요. 틀려도 한 목소리로 나가고, 저도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황 집사님 가볍게 그냥 띄워주셨어요. 시험 들지 말라고. 저는 눈 감고 하렵니다. 시험에 안 들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외우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너희는 빼먹었어요. 셀폰에다 너희가만 써놨습니다. 이렇게 맨날 해놓고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목사 수준이 이렇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도련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주님께 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수술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사탄의 말과 비방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과 뒤에 이 문맥에서 행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우리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앞에는 아닌 것 같은데 뒤에 가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민수기 이제 8장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고 성막이 완성되고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해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지금 붙들어 놓고 인구조사 시키고 지금 성막에서 또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시간을 지체하는 듯한, 우리는 출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은 아직 not yet,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갑자기 왜 이 등잔대의 규정이 나오고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등잔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기에 성경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7장의 말씀에는 성막이 완성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성막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 레위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제 성전에 성막에서 쓰이는 그런 여러 제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물, 헌상, 물건을, 짐승을 그리고 수레와 여러 가지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이 이제 12일간 진행되어졌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각 지휘관들이 희생제물을 바쳤을 때 중요한 성경 말씀, 민수기 7장 10절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죠. 제단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이제 제사가 온전히 행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성막의 기구가 나옵니다. 놋제단과 그리고 등잔대. 그래서 7장에는 놋제단을 초점을 맞췄으면 8장에서는 등잔대를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메노라라고 아시나요? 주이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촛대 이렇게 7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메노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주의자들 말고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는 유대인들, 그 컨그리게이션 회중들하고 한 6년간 제가 같이 교회에서 섬길 일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여기에다 법궤 있죠. 법궤. 그것을 뜰채로 매는 것처럼 해서 정말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메노라 촛대를 해놓고, 교회 이름은 Son of David이에요. 다윗의 아들, 교회 이름이. 그래서 그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배의 형식을 많이 취하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참 뭐라고 할까요?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울리진 않지만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저거 구약 제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좀 흐름들이 그분들에게 남아 있어요. 캐톨릭의 그런 제사의 그런 것들이 유대 그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잔대를 볼 때마다 그들의 그 금촛대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성막에 나와 있는 것이 머리에 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에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는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등잔대에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 중요한 책임이었어요. 그것을 잘, 종갓집 맏며느리는 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뭐 500년 동안 그 불씨가 안 꺼졌다고 해서 그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계속 지피는 그러한 전통적인 방법처럼 오늘 제사장들도 이 놋제단과 등잔대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레위기 6장 9절에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두 곳이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계속적으로 불꽃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밖에 번제단은
외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성막 안에 성소, 그다음에 그 안에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는 그 대속죄일 용키퍼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죠. 그 성소에는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휘장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지나온 시간에 보면 성막을 이렇게 포장할 때 배우신 것처럼 4겹 정도의 그 천으로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놔서 그 안쪽에 들어가면 빛이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뭐 흔히 카지노에도 뭐 거울이 없다, 시계가 없다, 뭐 창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거기는 그런 게 없대요. 왜냐하면 밖에 자기 얼굴을 시간을 안 하고 모든 주머니에 있는 걸 다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답니다. 이 성소 안에도 빛이 없었기 때문에 등잔대로 그 떡상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루에 2번 이것을 꼭 살펴야 됐고 꺼트리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그런데 이 등잔대 모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금 등잔대 모형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모양 아닐까, 그것을 의미하는 영적 의미 아닌가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이 등잔대는 출애굽기에 2부분에 나옵니다. 어떻게 만들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무게가 한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면 좀 다르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 한 달란트니까요. 그래서 맥시멈 뭐 40kg, 그러니까 한 80파운드, 조금 88파운드 정도. 그래서 그것을 쳐서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받침부터 시작해서 줄기를 놓고, 그러니까 기둥을 놓고 줄기로. 와, 우리 황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진짜 저 모양은 아니지만 저런 모양일 거다. 저게 매논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등단대, 그래서 한 번에 저걸 쳐서 부러뜨리지 않고 참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부살렐과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모세의 지시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모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달란트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저게 떡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추려면 떡상이 그 우리 중지에서 엘보까지 한 규빗이거든요. 대략 35cm. 그래서 가로 세로 2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2규빗 반. 그래서 높이는 한 센치로 얘기하면 90cm 정도, 그리고 가로 세로 69cm 정도. 그래서 그 높이를 비출 수 있으려면 성경 해석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저 크기가 한 사람의 1m 50 정도는 돼야 이렇게 떡상 위에까지 좀 잘 비치지 않겠느냐, 추측. 실제 그런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등잔대의 이 모형이 양쪽에 3가지로 저렇게 뻗어 있는 나무의 모양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에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 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좀 전에 보셨던 그 그림의 모양처럼. 그래서 7가지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모양대로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뭐 꽃받침 뭐 저런 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금을 취에다가 아래서부터 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나무의 모양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의 나무를 상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입니다. 이 등잔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등잔대의 기능이 뭐예요? 거기에 빛이 있는 거잖아요.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 생명나무, 기능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진설병 그 상을 비추는 거거든요.
어두워 있는 그 성소를 비춥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두었다라는 것은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 창조 때 하나님께서 모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성막 안에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그 빛을 늘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늘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의 의무가 그거였고요. 그것은 바로 빛이 꺼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흑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합된 관계, 사귐의 관계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에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 성소에 있었던 등잔대가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 되심을, 우리 안에 비춰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자 빛이신 것, 그것을 오늘 등잔대를 통해서 성막 그 성소 안에서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등잔을 하나님께서 그 빛을 향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등잔대 앞으로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디에 비춰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빛이. 저는 그 셀러폰에 교회 CC 카메라가 이렇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뭐가 차가 쓱 지나가면 알람이 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누가 교회 주차장에 차 한 바퀴 삥 돌고 나가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옆에서 물을 좀, 저희가 우물도 아닌데 생명수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시고 교회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좀 이렇게 옆에 건축하는 분들이 몇 번 떠간 적이 있어요. 그게 카메라에 다 떠요. 카메라의 방향이 비치는 곳에 빛을 비추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되게 환하게 비춰져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도 밤에, 뭐 지나갈 일은 많이 없지만 소망교회 쳐다보면 와, 주님이 저기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 저렇게 빛으로 환하게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만약에 주택가에 있었으면요 컴플레인 당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바로 옆에 펜스가 있어갖고 이 서치라이트를 계속 겸손하게 좀 숙이라고 컴플레인을 경찰한테 해갖고 밤마다 와가지고 저한테 저거 내리라고 불을 끄든지 숙이든지. 너무 가까우니까 그런 또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 지난 6장에 그 축복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틀렸나 봅니다. 네, 민수기 6장 25절 같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늘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의 방향이 등잔대 앞을 통해서 그 떡상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추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빛으로 우리를 향해서 비춰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관심 당할 때 느끼는 게 뭐죠? 상대방이 쳐다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 그래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나오시니까 악수해서 한 분하고 아이 컨택하면 이분 이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옆에 또 한 분하고 악수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저는 막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실염되지 마세요. 네,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눈을 서로 쳐다본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서 마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성소에서 등잔대를 통해서 그 떡상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등잔대 앞을 비춘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막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그럴 때 정면에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그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성물이 있는데 이것들을 비추는 역할을 금잔대가 하는 거예요. 등잔대가. 이 구조를 볼 때 특별히 진설병을 한 그 진설 떡상을 비추게 됩니다. 이 떡상, 이 떡이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달동네 살았거든요. 관악산 밑에. 가끔 골목들이 정말 많은데 가보면 집 앞에 요만한 그릇에 뭐 나물도 있고 밥도 조금 있고 거기다가 그 당시 500원짜리 지폐 그걸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저걸 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렸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제사밥이었더라고요. 조상을 위한. 와서 드시나요? 돌아가신 영이? 누가 먹어요 나중에? 그 집 앞에 놓은 건 짐승들이 먹고 안에서는 산 사람들이 먹어요. 신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도 음식을 원하시지 않아요. 귀신들도 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진설병에 있는 건. 거기에 12개의 떡덩어리가 있거든요. 12지파를 상징해서. 그게 식고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들이 먹어요. 물려줬을 때. 다윗도 한번 먹었었잖아요. 함께한 자들하고. 이것이 이 진설병이 떡을 진설한 그 상 위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들이나 이런 잡신들, 우상들에게 심지어는 자식들을 드리고 사람의 피를 흘려서 드리고 음식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걸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음식을 바쳐라라고 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귀신이나 뭐 조상신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지파를 향한 그 떡을 진설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서 생명이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고 또한 그 떡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저도 새벽마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분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좀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졌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요즘에 제가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님 집에 갔더니 나는 영혼을 살리는 의사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정신병자인가 왜 저래.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들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되는 건 참 감사한 거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날을 자꾸 못 박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체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병원 가면 내시경하고 엑스레이 찍고 뭐 이렇게 울트라사운드 하면 속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등잔대가 진설병과 그 성소만 비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연약한 존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기억나시나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였어요? 따먹으려는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이미 가졌을 때 죄였어요. 마음으로 먼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설 떡상에 12개의 떡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급을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되는 게 예수를 믿으면 다 복받고 물질도 많아야 되고 세상 말로 잘 나가야 되고 잘 되고, 아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그냥 추대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셨어야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그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내가 채우고 공급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우리가 광야 40년 요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그 필요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심으로써 감추어졌던 것, 어두웠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기억하실 텐데 어거스틴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마지막까지 있는 자존심과 교만함을 속옷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가장 이제 집에 가셔서 샤워하실 때 가장 늦게 벗는 것이 속옷이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 가장 먼저 입어야 되는 게 속옷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벗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만함이래요.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진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지 않아지는 그것, 속옷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떡에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주셨고,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물질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드라이해지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을 요즘에 배우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차단하는 거지. 여러분들 카톡 하시죠? 저도 카톡 때문에 시험이 막 들어요. 이거 받아보기 싫은데 꼭 기도 시간에 뭐 카톡하고 그래서 꺼놓긴 하지만 보기 싫은 것들을 막 보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다고 그러고 민주당이 어쨌다고 그러고 뭐 막 정치 얘기. 그래서 저는 아예 광고를 했어요. 전 교회에서 저한테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전 시민권자도 아니라서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물론 위종자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정치적인 성향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왕권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무슨 성향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누군가를 좀 차단하고 싶은데 또 그 사람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반응,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답을 안 해요. 제가 혹시 제가 답을 안 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성도님들은 제가 답을 해드려요. 근데 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제가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얼굴을 비춰주시고 빛을 향해 주시고,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필요자, 공급자, 얼굴을 너희의 얼굴에 향하여서 빛을 비춰주시고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가랴서에서 등잔대에 줄기를 뻗은 일곱 등잔을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나님의 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머리털말을 세셨고 10길을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이라는 그 등잔대의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는 분,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게 복이거든요. 우리가 물질의 많고 적음이 복이 아니고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게 물론 뭐 오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영적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이 비치심을, 나에게 오늘도 비춰주심을 믿는 것. 여러분 밤에 운전하실 때,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앞에 헤드빔 그 벌브가 나가 있으면 운전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빛이 안 비치는데. 그래서 숲속이나 어두운데 앞뒤에 차가 없을 때, 칠흑 같은 어두움일 때는 이게 언덕인지 코너인지 모를 때 하이빔을 켜가지고 더 빛을 상향해서 그 넓은 곳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도가 누리는 은혜와 복.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9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경계가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포괄적으로 광대하게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잔대에 상징하는 생명이시자 빛이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과 이사야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 참된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난 광채가 있기에 세상의 해와 달과 별들의 비침이 쓸데가 없습니다. 어린 양,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등불이시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제자들이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과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우리도 빛되게 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이었던 우리 온 인류를 비춰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의 삶을 빛의 자녀들이요 그러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아론에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오늘 빛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빛이 있지요. 그런데 해가 내려가고 달이 떴을 때 달은 자체적으로 빛이 없어요. 해가 비춰준 그 빛을 머금는 달이 밤에 빛이 나는 거예요. 과학자가 안 계셔서 제가 한 말이 진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딘가에서 읽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사람의 빛으로 우리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존재가 될 때, 참된 교회가 될 때, 요즘에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고 목사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은 지금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소망교회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비추지 않는 그곳에 빛을 비춰야 하는 것, 그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그 빛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빛을 얻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우리가 마음에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직분자인데,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는데 왜 저러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은 건지 아닌지 구분이 어디서 되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착한 행실로 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겸손이라는 것. 저는 날마다 정말 목사로서 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지만 제 속에 그 생각이 있어요. 너나 똑바로 해야지. 너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면서 첫 번째 대상이 저 자신이에요. 저에게 먼저 늘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직전에 최 목사 너부터. 그래서 제가 착한 행실이 뭘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빛의 역할을,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 앞에서 사소한 부르심 없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제가 구역예배 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마니또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이할 때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하나씩 뽑아요. 제가 우리 김경란 집사님을 이름을 딱 뽑았다고 치면 비밀로, 우리 김경란 집사님을 이렇게 비밀로 잘해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건 들을 때 옆에 가서 도와주고, 식사할 때 옆에 가서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괜히 이렇게 친한 척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 나의 대상을 행복하게 뭔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안어해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게임들 옛날에 했었거든요. 우리가 꼭 누구의 이름을 뽑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이 보여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한 걸음 더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소망을 나눠주시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10마디 말보다 한 번 그냥 사이드로, 저는 70대 이상은 허거하지만 그 밑으로는 허거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사무엘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근데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악수도 이렇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손 내밀면 악수하지만 안 내밀면 저도 안 해요. 예.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늘 조심하라고. 늘 언제 어디서. 그래서 어머니 같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도 이렇게 앞에서 잘 안 껴안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식으로. 그러면 10마디 말보다 한 번 그냥 같이 그렇게 있는 그 순간을 통해서 서로가 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기대들 하세요. 제가 조만간에 숙제 내실 분도 있고, 아직 저하고 숙제 안 내신 분 계세요. 숙제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고, 네, 무슨 말인지 숙제하신 분은 알아요. 숙제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분 한 분 그 간첩이 사람 포섭하듯이 한 분 한 분 제가 조용히 다가가서 조용히 부담을 드리거든요. 기대들 하고 계십시오. 언제 제가 가서 부담을 드릴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오늘 착한 행실,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그렇고, 요즘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저도 한국 영화 안 보는데 이렇게 크리스찬 어떤 글에서 뜨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마약 사건에 목회자 한 사람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그런 거 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제가 그 JMS 대학교 1학년 때 비교 종교학 시간에 제가 거기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순진한 청년처럼 신학생인 걸 숨기고 가서 성경 공부를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리포트를 써내야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가니까 이게 이렇게 꿰맞히니까 모르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2대 숙대 나온 그 170대는 그 아립다운 여인들이 그 나이 많은 그 교주, 성적으로 밝히는 그 사람한테 주님이라고 해서 몸을 바치는데 정신병자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신 분들은, 그 빛을 품은 분들은, 너희가 빛이라고 아는 분들은 우리가 오늘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밖에 못하거든요. 배운 데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잘 받아들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도 숨겨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빛으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나아갈 때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떠나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주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사탄이 먼저 안다고요. 사탄의 교묘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민감하게 다가옵니까? 저는 교회 안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이에요. 말. 소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 있죠. 내일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사탄이 심어줘요. 헛된 소문을 들었는데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최 목사 저랬대던데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선입견이 생겨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 앞에 지금 빛이 비쳐서 우리 의자 밑에도 약간의 어두움은 있지만 많이 빛이 비쳐서 거의 보여요. 그러나 이 강대상 밑쪽도 보이긴 하지만 약간의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소망교회가 위치스타 지역에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등잔대가 왜 있냐, 진설장을 왜 비추냐, 그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빛을,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민수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어렵지만 그 민수기를 잘 따라가면서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행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착한 행실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로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등잔대로 그 떡상을, 진설병을 비춰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빛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우리를 복주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과 싸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며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소망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름다운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늘 깨달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질병이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물론 말씀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 병원선, 그리고 김평우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가 올해 새롭게 네팔의 문광진 선교사라고 제 동기 선교사가 23년째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 35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고요, 지금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직접 못 전해요. 네팔의 힌두교들이 그거 돈이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기독교 쪽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 지원에 저희가 함께 선교를 나누고 있고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라고, 이번에 에즈베리 신학 그 대학에서 성령의 그 귀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도 한세대, 뭐 연대 이런 곳에서도 각자 그 기도회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잖아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청년들 위해서 제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청년들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죄송스러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시니어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돼요. 예.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청년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으로 서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